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주 전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예수님의 기적, 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핵심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의도죠? 단순히 기적이라는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과연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 오늘 앞서 본 6개의 표적도 물론 중요해요. 각각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오늘 7번째의 표적은 그 위치와 의미에 있어서 이 7개의 표적을 어떻게 보면 깔때기와 같이 모아서 그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표적의 위치를 보면 11장 딱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 표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시는 그러한 지점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으키시는 표적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어떤 병자였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봐요. 나사로가 지금 병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다라는 것인가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병자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3절에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하는 이 말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이의 마음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비록 내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는 있지만 지금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다급한 누이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지금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달려가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병들어 있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지금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의 지금의 대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을 더 머무셨던 예수님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시간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어서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워딩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유대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유대인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앞서 6개의 표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봤죠. 지금 유대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말씀들, 또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뻐하고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곳,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유대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과 또 유대로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는요,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의도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는, 죽이려는 그 유대로 들어가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도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는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선택하시는 죽음이에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죠.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 의지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죽겠다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죽음을 향해 나사로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뭔가 끈끈한 관계성,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분이 죽어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두가 죽음의 신음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요,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점점 살아갈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쳐부시시고 끝장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온 인류의 절망을 마감시키시고 우리의 그 하늘에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태도를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기대를 따라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sleeping, 나사로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수면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워딩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15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분명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린 때로 기도하고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생각의 크기 속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부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얕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적인 경륜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려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의 대목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앞선 표적들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 표적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있어요. 확실히 나사로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가 보이는 이 믿음은요 자기의 전제를 깔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경륜과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의 그 개념의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표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아버지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있는 그 공간에 좀 오셔야 이 아이가 살아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야 내 오빠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마르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라도, 내 생각에는 한참 늦었지만 예수님 이제라도 오셨으니 오빠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제한과 그 좁디 좁은 자신의 개념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지금 묶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녀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 꽁꽁 묶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을 시공간 속에 꽁꽁 가둬버린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권능을 내 스스로가 꽁꽁 묶고 있어요. 제한을 둡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요, 내가 생각한 그때, 그렇지, 내가 세상 이별하는 그날 벌어질 것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벌어질 일로 꽁꽁 가둬두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어찌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에 경험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드가 보여주고 있는 부활신앙, 그가 고백하는 부활의 믿음은요, 주님의 부활을 그저 미래에 있을 일이지,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누이 마리아는 달랐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을 때 문제죠 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 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것 보시고 우리 예수님 심령이 비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 비통함과 긍휼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쩔쩔매는 인생들의 눈물 앞에서 주님이 비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들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손 놓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맞이하는 삶의 그 절망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이 땅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현장이 하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인생들, 그 상태를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비통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 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제 오늘의 표적 이후 십자가로서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가운데 가득한 그 냄새, 마르다가 지금 얘기하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시체 썩는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득한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세상의 현장, 그 모습이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묶여있는 그 무덤이었던 거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주님의 이 선포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들어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 속에 보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에 부활했대 말고 지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무덤과 같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준 믿음은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것 믿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이해 속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것은 저 종말 끝에 있을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지금의 삶,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매 순간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게 하는 믿음이요, 부활의 영광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주님이 오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의 틀로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25년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더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 속에 밝히 보며 주님 안에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일상 속에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적을 두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